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2월 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페이지, 신약성경 2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중요하니까 자주 하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뜻이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때라도 그게 언제입니다. 언제나 복잡할 때나 답답할 때나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 그러면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양력 그러면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거거든요. 음력 그러면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데 교회력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로 1년을 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따져서 교회력으로 제일 처음이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그러기도 대림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대강절로 사실 그리스도인의 첫 해 날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고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이제 사순절 절기가 오고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지난 후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에 그 안에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대강절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왕국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력 곧 1년을 태양이나 해나 달에 따라서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에 맞추어서 1년을 세는 거. 그래서 교회력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강림절기입니다. 강림절기. 강림절기는 아시는 것처럼 대강절기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을 지어내는 동시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이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왜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 소망하는 거죠. 믿어 소망하는 거.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소망과 위로. 그러니까 어디서나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위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면 이제 소망과 위로를 얻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런 사태가 벌어진 지가 약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왜냐면 작년 2월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2번 백신 접종 다 하고 대충 이제 점점 더 풀어지나 하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오미크론 야 심각하다 이거. 전력이 3배나 되는 그런 것이 벌어졌다고 하고 또 안타까운 건 그 벌어지는 우리나라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목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2차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이라 아마 자기는 괜찮겠지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데는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거짓말했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 위증을 했다고 그러나?
왜냐면 그 차 탈 때 이제 방역 택시를 안 타고 개인적인 차를 탔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방역 택시를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거짓말 하려고 그랬을까. 2번 다 맞았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팔을 안으로 긁는다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교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또. 그래서 그분이 자세히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이지리아를 갔다 오셨다고 하죠. 또 이제 다니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띄웠더라고요. 이 지역 우리 지역입니다. 교회들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떴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속 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흑과 백 혹은 논공행사를 하는 게 이 세상은 어려워요. 사실은. 안 따져지죠 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게 돼. 원래 세상이 답답한 거야. 흑백이 잘 가려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제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가려지질 않아 잘. 그래서 때로는 그게 답답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나 시원하게 가려야 될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2가지 교훈을 받아요. 하나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를 보니까 아니 알곡 가라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알곡이 분명 우리가 알곡 심었는데 가라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한 자가 예수님 말씀 비유 속에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뿌려놓은 것 같다. 그걸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야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시오니 언제까지 놔둬라? 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지난주에 설교했죠.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가끔 그런 혼돈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두지?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락기라 저 사람 아니에요. 나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일부분을 인용하자면 결실에 따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 결실에 따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거기에 소망을 더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답답한 거. 또 하나는 상황이 답답해요. 이게 언제 해결되지? 어떤 분이 이제 인류 역사를 말한 분이 그렇게 원래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린 조용한 세상을 바라는데 원래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세상에 계속해서 일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되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 평안을 얻기가 어렵죠. 혹은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개인적인 차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요새 괜찮은데, 저는 요새 좋은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새 좋은데, 우리 괜찮은데? 그래서 저 이렇게 감사하죠. 다른 회사는 와도 저희 회사는 괜찮아요. 이거 감사한 거죠. 다른 데는 저희 장사 잘 돼요. 그거 감사한 거죠.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되다가도 안 되겠다고, 안 되다가 잘 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그런 데 두면 금방금방 흔들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헛되지 않는 것이 어디냐? 가끔 나름대로 다 소망을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로 산으로 가죠. 자연은 날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강아지는 날 배신하지 않아. 남편 날 배신해도 너는 날 배신 안 할 거지. 강아지에 소망을 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반려동물이 위안이 되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자, 제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시편 62편 말씀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부터 남이니라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주로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또 신도 의지하는, 권력을 의지해. 권력도 흔히 하는 말이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권력도 의지할 게 뭔데. 그러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면 실망한단 말이지. 그게 나를 구원해 줄 줄, 그게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실망한단 말이지. 소망을 둔 것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건강에 소망을 뒀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무너지죠. 돈에 소망을 뒀던 사람이 돈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사람의 소망을 뒀던 사람이 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지. 흔들리는 영원한 소망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이제 다 다른 데 찾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소망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소망과 위로를 말씀드리는데, 야, 이 시대에 어디서 위로가 받을 수 있지? 뭘 위로도 여럿이죠. 일이 잘 되면 그것도 기쁘죠. 일이 잘 되면 기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기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거나 혹은 내가 계획에 오라는 일이 잘 되면 기쁘죠.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망을 이루는 게 생명나무예요. 기뻐.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 그러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잘 된 일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고 불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일 때 꼭 이 말씀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제 청년들과 얘기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을 나가기 이상하죠. 다 우리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게 됐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토론에서 자랐어. 근데 대학을 가고 직장을 딱 가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자면 20% 대 한 80%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율로 보자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교회 나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 오신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게 반지성적인 것이다. 지적이고 믿는 거 아는 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일들을 모른 채 무조건 믿는 게 위험한 일이고,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려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뭘 하더라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변화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확증할 수 있어요. 내게 신앙이 확증돼야 비록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 내 신앙을 알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나 이래서 예수 믿어. 세상에는 반기독교적인 주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닌데, 그게 사실 아닌데 억지로 믿으라고, 억지로 막 믿어야 돼. 억지로 믿는 게 아니죠. 막 죄송합니다, 꾸겨 넣어서 우겨 싸가지고 억지로 믿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분명한 사실의 근거와 믿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BC와 AD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기점, 오신 시점을, 역사적인 시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에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 얘기하니까 그래요. 아니, 성경 얘기지 진짜 그러냐? 세계 역사책을 보세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역사책에 예수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마치 역사책에 세종대왕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계시셨잖아. 마찬가지로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나이 이름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이란다.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 사실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배후를, 그 앞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건 뭐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란 청년, 예수님이란 사나이가 있었대. 그 예수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말해주죠.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오신 것은 그냥 오늘 오셔서 오늘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어서 기독교가 탄생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어쩌다 보니까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일이냐? 어떻게 하셨느냐? 21절입니다. 예수라는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지? 예수님 보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또 제일 사소하게 취급되기 쉬운 게 이 죄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복 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려고요, 뭐 좋아서요,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를 보내는 것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이고, 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그렇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노래,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걸 일깨울 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들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똑똑한 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야, 아무개야, 여기 뭐 석영이 있어. 석영아, 또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혼자 다녀. 야, 그래도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야, 보지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 뭐라고 대답해야지? 어차피 입이 툭 막히죠. 툭! 입 막혀. 맞아, 못 봤네. 내가 미쳤나봐. 보지 않고 어떻게 믿지? 스스로 신앙을 의존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도 물어, 목사님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12월 달만 되면 대강절을 하냐? 대강절,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놓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뭘 해야 되지?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왜 소망해야 되죠? 상황 보면 다시 답답하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계획을 세우러 다녀왔었는데 목회계획을 세울 때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더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게 돼서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부딪히는 말이에요. 물론 그걸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게 제 일이지만 그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힘들고요. 때로는 막막하기도 해요. 현실은 항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았어요. 항상 보면 그래.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그래서 목회계 세우러 가면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냐? 저는 계속해서 제 초점을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계획도 세우려고 해요. 뭣도 이렇게 하고 뭣도 이렇게 하면 해봐요. 그것도 계획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전도사님과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부장님이랑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각각 있는 자가 다르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1시간 반, 2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아동부 상황에 대해 내년 어떻게 할까? 중고등부 내년 어떻게 할까? 청년부 내년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보시려고, 선생님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영향을 내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게는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해가지고 이것도 도와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거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아, 목사님 답답하대. 아니,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 답답함은 지금까지 일만 보면 다 답답한 일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답답함을 이기는 혹은 견디는 넘어서는 게 뭐냐면 제 시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것은 현실 도피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보잡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 충분히 봤어. 근데 그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 뭐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아니 보면 내 능력도 안 돼. 또 내 형편도 안 돼.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죠?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야. 신앙이 뭐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교회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뭘 바라보지?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캄캄한 밤 가운데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목회계획 세미나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역사를 정리한다길래 중요하다 싶어서 저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몇으로 되어 있어요? 27-인가? 26-인가? 어디 있어 주보? 27-죠? 이건 뭐냐면 27년째라는 거예요. 27년째.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에 95년 첫 번째 주보부터 다 27년치 주보가 모여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느냐?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기억나는 하나 있어서 역사를 교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한 번에 27년치 하려니까 안 돼서 욕심 부리지 말고 2년치만 해보자. 그래서 2년치 주보를 가지고 가서 주보를 한 장씩 다 넘기면서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살펴보다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2년간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 이게 나올 줄 알았죠. 코로나 때문에 되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참 불안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지금도 지금 여러분 좀 줄 따라 앉아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아셔봤겠지만 이 의자가 4인용인데요. 여기 40개쯤 있어요. 예전 같으면 160명 앉을 자리예요. 근데 요새 4명 안 앉아요. 3명씩만 앉는다고 쳐요. 3, 40, 120명 앉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50%면 60명 앉는 자리예요. 지금 50% 이상 드리는데. 근데 10% 들어라, 20%, 30% 들어라. 물론 코로나 퍼지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됐었지. 그런데 사실 그런 와중에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게 꼭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은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쭉 이제 쉽게 말하면 단편적으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보자면 여러분 기억 나실 거예요. 작년 일이니까 2020년도에 보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 감사했는데 지방에도 그 성찬식이며 그런 걸 다 축소해서 했었죠. 그때 2월 달에 2월 2일 제자훈련 8기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4분이 수료를 하셨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동시에 신촌 권사 임명식이 있었어요. 정필숙 권사님, 장하신 권사님. 그런 다음에 졸업 축하회, 여전히 졸업 축하를 해서 2, 4, 6, 8, 10, 11명의 각각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생 졸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작년이 원래 오전마다 하는 우리 교회 촬영하는 이거든요. 촬영 중인데 다 설립 25주년 2월 마지막 주로 기념 촬영하려고 시간을 잡았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전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계속 22살부터 3월 한 달간 주일 애찬, 그때부터 이제 밥을 점심 식사 못했죠. 오후 예배를 쉬기로 했어요. 3월 때 연기되었던 3월 예정되었던 봄 신방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주일 애찬 오후 예배가 쉬었죠. 그리고 그 예배 쉬는 것이 4월 달, 또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연장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월 달까지 계속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후 예배는. 그리고 아동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워. 4월 달부터 이제 아동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벌써 기억도 안 나시죠? 이 앞에 앞마당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 기억나십니까? 네. 벌써 이제 언제 들어가서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이렇게 생긴 건 줄 알 거예요. 거기에 창고도 있었는데 이제 길 공사를 한다고 창고를 옮기달라고 해서 그 창고 다 정리하고 그 뒤편에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뒤에 4월 18일경에 창고를 정리했고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성경 통독하신 분 제가 왜 썼냐면 성경 통독한 분들을 보니까 이분은 매년 성경 통독하는 4분 정도가 매해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오늘 통독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충북연회가 열리고 그해 5월 달에 교회 외벽 공사를 했어요. 외벽이 오래돼서 못했는데 외벽 공사를 쭉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게 왜 이제 새로워지냐 하면 작년에 이제 재무부에서 걱정했었거든요. 내년에 외벽 공사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외벽 공사할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재무부장으로서는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5월 달에 외벽 공사를 너끈히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부지를 계약하게 됐어요. 전혀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해서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 새벽기도 땅을 찾아내라 땅을 주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여호수아 새벽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이모저모 계속해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주방에 수납장을 건물해 주셨고 주방 찬장을 바꿨어요. 또 하물꿈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고 그리고 7월 초에 생각지도 않게 그 외부에 어떤 분이 도우셔서 화장실 리모델 일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쓰니까 이제 잘 모르지. 제가 들어보면서 뿐만 아니라 8월 23일에는 6월 달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 광해리 33-5번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갈매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됐고 9월 6일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9월 6일부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작년 얘기예요. 자 올해는 어떻게 벌어졌냐면 올해는 3월 달에 그 과정에서도 박혜석 사모가 어성경 읽어진의 구약 성기방을 개설해서 이제 7월 달에 수료자 12명이 나오고 지금 이제 신약 성경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처럼 5월과
작년엔 한 번 했지만 올해는 5월과 11월에 봄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도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5월 달에는 지금 여러분 그랬구나 싶지만 옆에 빨간 카페트 있잖아요. 5월 달에 김유주 집사님이 봉헌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단 리버를 좀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아무튼 하자. 그래서 전사님과 교사들이 힘을 써서 여러분 성교학교 4주에 걸쳐서 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3주에 걸쳐서 수련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5월 달에 기획위원회에서 주차장 조성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여러분 아시면 9월 12일에 설명을 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셔서 주차장 공사를 다 끝냈어요. 준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야, 2년 동안 한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를 주시자는 중공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제가 좀 이제 짧게 얼른 이제 좀 긴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렇게 복잡했고 또 일도 많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모인다 못 모인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이걸 보면서 뭐 교회 세울 때는 이것도 저 어려운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해주셨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 역사가 제 삶에 중요하니까 그러는데 교회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 참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마다 왜 지나온 걸 보잖아요. 마치 이걸 보면서는 신명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왜냐면 우리는 불기도 못 보고 만나는 못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어떻게 함께 하신 것을 봐라 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라본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패배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뭐가 일이 확 돼야지. 맞아요. 저도 일이 확 되기를 바래요. 뭔가 드러나기를 바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를 바래요. 또 나타난 것도 있어요. 뭐 매달 주차장이기만 해. 그런데 어떤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에 보시면 제가 성탄을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참 많은 제게 어떤 영감이랄까요? 동기를 줘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혹은 기대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저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땅에 왕을 보내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먼 기간, 먼 시간 또 먼 거리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소망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소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소망했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그들의 기쁨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뻤어? 예수님도 이렇게 기뻐? 우리는 가끔 교회 나온 게 뭐가 기뻐? 예수님도 이게 뭐가 기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와 그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느껴질 때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 잘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기다린 동방박사들처럼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런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마다 기념해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죄가 없으심을 보이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한 만하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몸된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보냄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히 하신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뭘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 좀 막연할까봐 그랬어요.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뭘 믿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일하심, 약속대로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주님 오실 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전치 않고 내 눈의 소망은 내 눈을 보이기에 소망은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또 약속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약속의 실현의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설명을 붙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탄절 얘기할 때 시므온과 안나를 꼭 말하게 됩니다. 저는 시므온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구원을 볼 거야.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예수님 나시고 할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 이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복도했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시몬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현실이 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도 젊은 시절에 홀로 과부가 됐지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자리를 지켜 그를 따랐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떤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를 계속 지키며 살던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내 소망이고 내 구원인 걸 알기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전히 이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때문이고 그 소망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장팀 나오세요. 왜 성탄절 트리 했잖아요. 성탄절 트리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트리 멋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들어야려고. 그것도 맞아요. 또 사진 찍는 사람도 꽤 있어요.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원래 그거예요. 장식은 어두울 때 빛나도록 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나도록. 제가 올겨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설명할 때 빛으로 설명합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빛된 예수님 모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 내겐 빛이 나오지 않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된 주님을 바라보고 빛된 주님을 모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내게 물리칠 수가 없어. 어둠의 이름법은 빛된 주님을 모시는 거고 빛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빛된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하다 보면 우리가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 어둠은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또 빛된 주님 가운데 거할 때, 빛된 주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쌍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